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인사하시던 방식으로 저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너무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한 50분, 55분, 1시간까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봤지만 제가 어려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좀 짧게 하실 수 없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목사님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까? 그런데 제가 그때 저 어렸을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커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30분 이상을 넘지 않으리라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런 각오들을 비교적 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어쩔 때는 제가 33분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서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3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날 설교를 아무리 제가 잘했어도 앉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도 저 혼자서 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27분을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날 아무도 은혜를 안 받았어도 저는 혼자서 웃고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이러면서 갑니다. 제가 오늘 6시에 우리 이동선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동선 목사님께서 35분을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면서 5분 동안 회개 기도하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영어의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고서는 좋은 학교도 좋은 직장도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또 승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이 영어를 대한민국, 한반도,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윤치호라는 사람입니다. 윤치호.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86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윤웅렬이라는 군인이셨는데 자기 아들 윤치호, 이 어린 윤치호를 조정의 큰 관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도록 여러 가지 서당도 보내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시키고 했지만 당시는 과거 시험은 실력으로 합격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누가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느냐.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벼슬살이하는 제일 빠른 길은 조정의 대신들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젊은 나이에서부터 15살, 16살 됐을 때부터 그 집에 가서 심부름 노릇을 하고 집사 노릇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잣일들을 봐주는 비서 노릇을 하다가 바로 그 대가에 있는 양반이 큰 벼슬을 하게 될 때 나중에 벼슬자리 하나를 작은 벼슬 하나를 떼어주는 그런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렬이 이 윤치호를 어린 윤치호를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윤치호를 양반댁에 가서 그런 심부름 시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디였었냐면 당시 고종임금님이 제일 총애하는 박정향이라는 대신 그 대신의 일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종임금님께서 어느 날 박정향을 비롯해서 조정에 있는 여러 대신들을 모아놓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나라의 문을 열어서 나라가 훨씬 발전했으니 일본에 가서 선진 문물을 중신들이 보고 오너라 하면서 신사유람단이라는 것을 1882년도에 일본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가게 될 때 우리나라의 대신들이 임금님의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윤치호가 같이 따라갑니다. 윤치호는 외교관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교관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18살 젊은 청년의 나이로 가게 됩니다.
윤치호는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조정에서 파송을 받은 신사유람단이 여러 가지 문물을 관찰하고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윤치호는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윤치호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윤치호는 기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 됩니다. 길거리를 거닐다가 윤치호는 어느 날 굉장히 그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일본은 먼저 50년이나 먼저 개국을 했어요. 국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미 많은 유럽인들과 서양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 호주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뭐 캐나다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말이 따로 있지만 프랑스 사람 프랑스 말, 독일 사람 독일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끼리 만났을 때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일본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게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윤치호는 1883년도에 일본에서 지금부터 124년 전에 일본 땅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저 영어를 배우면 조선에서 머지않아 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해서 일본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사정을 하고 해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윤치호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처음으로 배운 사람이 됩니다. 윤치호가 영어를 배우자마자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조선이죠.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게 되는데요. 1882년도에 수교를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청나라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나라이니까 새삼스럽게 수교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워낙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까지 하고 이런 나라니까. 그러나 서구에 있는 수백 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 한민족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서양의 국가는 미국입니다. 1882년도에 미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그 이후로 미국과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역사에서 최초로 외국과 맺은 수교가 미국이라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분명 미국과는. 그런데요, 국가가 수교를 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무엇이냐? 양국 간에 대사관을 두게 됩니다. 그땐 공사관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다가 공사관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공사관을 차릴 돈도 없고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사관을 미국에 차리지를 못하고 다만 보빙사라는 이름의 미국의 사절단만을 보내서 미국의 아서 대통령에게 가서 대표로 절을 하고 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1883년도에 정동에 지금으로 하면은 미 대사관, 그때는 미 공사관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푸트라는 이름을 가진 공사관 미국에서 발령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미 공사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공사는 우리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조선 청년들 중에서, 조선 사람들 중에서 영어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죠. 누가 영어를 할 줄 알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와 처음으로, 그것도 외국이란 나라와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게 미국이고, 외국 사람이 처음으로 한민족 역사상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영어 쓰는 사람이 처음으로 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어느 누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윤치호가 일본에서 영어를 배워서 귀국합니다. 그리고는 미 공사관에 취직이 됩니다. 영어를 배웠어요. 윤치호는 어려서 큰 벼슬살이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최강국으로 이제 곧 부상하게 되는 미국에, 그 미국을 대표한 공사의 직접 통역을 우리나라 고종임금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윤치호가 담당해서 하게 됩니다. 윤치호는 자기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다니, 내가 선진 지식을 배우길 잘했구나. 윤치호가 어느 날 푸트공사와 고종임금님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 국제관계에 대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역을 해줬어요. 임금님이 윤치호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 청년은 조선인이고 청나라인이고 일본인이고, 전하 저는 조선 청년입니다. 아, 네가 조선 청년이란 말이냐? 너는 언제 대국의 말을 배웠느냐? 언제 영어를 배웠느냐? 고종임금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윤치호가, 전하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이 영어를 배웠습니다. 임금님이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가상하고 갸륵하다. 내가 너를 앞으로 눈여겨보겠다. 윤치호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자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임금님이 자기를 눈여겨본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언젠가는 큰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성장한 대로 그런 식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하게 풀리는 게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요. 윤치호는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치호의 삶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1884년도 12월 4일 날 초등학교 역사책에 보면 우체국이 낙성식을 하는 날이 바로 12월 4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체국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우표를 사서 편지를 붙이면은 저기 평양이 아니라 이북에 있는 조선 팔도 어디든지 그 편지가 전달되게 되는 이제 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우정국이 낙성식을 하던 날,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행사를 갖는 날이었죠. 근데 그날에 우리나라 조선을 빨리 개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개화파가 천천히 청나라 스타일로 천천히 개화를 시키자 하는 수구파를 공격을 한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화파 무리들이 수구파를 공격을 했어요. 수구파의 우두머리 민영익을 칼로 20군데나 찔러서 난자를 하고 수구파의 정치인들을 암살을 하고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개화파들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모두 다 붙잡히게 되고 다 역도로 몰려서 개화파의 정변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우정국 낙성식에 열렸던 갑신정변은 실패로 되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역사책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개국하려고 했던 갑신정변이 도대체 윤치호하고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윤치호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윤치호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윤치호는 아산 사람이에요. 충남 아산 이 옆에 온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치의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요. 윤치의 아버지가 개화파 우두머리인 김옥균이를 지지해서 갑신정변을 같이 일으켰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신정변이 쿠데타는 성공하면은 정권을 잡는 것이지만 사흘 만에 실패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수구파의 우두머리는 민영익이를 암살하려고 했죠. 민영익이가 명성황후의 조카 아닙니까? 임금님의 조카를 죽이려고 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역도의 무리들이 됐습니다. 개화파들은요, 그 목이 전부 다 효수되어 가지고 마포에 있는 절두산에 그 목이 계시가 됐고, 일본으로 김옥균이는 도망을 쳤지만은 끝내 자객을 보내서 일본에서 김옥균이를 처단하게 됩니다. 윤치의 아버지 윤웅열이가 개화파의 연루가 돼서 역도가 됐습니다. 역적의 집안이 되면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이제 윤치호도 더 이상 자기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치의 아버지는 이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게 되는데요. 윤치의 아버지는 10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윤치호를 불러놓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지 모른다. 너는 도망을 가라 했어요. 윤치호는 조선 땅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는 중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윤치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나는 왜 잘 배웠건만, 나는 이제 곧 출세를 앞두고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에 되어간단 말이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전락한단 말이냐. 내가 중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윤치호는 중국에 갔어요. 1년 동안 매일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윤치호가 그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왕에 내가 영어를 배울 바에야 여기서 중국에서 더 배워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 상해에서 우리말을 쓰면서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 없었고요. 그래서 윤치호는 중국 상해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찾았는데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중서서원이라고. 그런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저희 호스리 학교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미션 스쿨입니다.
14,000명의 학생들은 들어오면 2년 동안 무조건 체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학생들의 입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억지로 가르치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해보면요, 자유롭게 쓰는 거죠. 무기명으로 해보면 70%가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14,000명 학생 중에서 80%는 불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70%가 채플과 기독교 과목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긍정적인 데다가 동그라미를 쳐줘요. 미션 스쿨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치호가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학교에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강제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선교사님이 억지로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윤치호는 거기서 막 깔깔깔 대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뻥도 이런 뻥이 없다. 조금 갔더니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가 나오자 가관이네. 죽은 사람도 살렸다가 나오자 윤치호는 성경을 덮었어요.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몇 주가 더 지나고 몇 달이 더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어느 날 윤치호의 귀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치호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윤치호의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치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윤치호는 자기 자신의 죄까지도 대속하기 위해 영광스럽고도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1888년도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감리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 윤치호는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일생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이 가장 기쁜 날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거듭한 윤치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복음으로 달라진 윤치호 이 청년을 보고 그 학교를 세웠던 교장, 미국인 선교사님이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 알렌이란 이름을 가진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 조선 청년 윤치호에 대해서 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중국에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윤치호가 중국의 그 학원에서 공부를 다 졸업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윤치호는 여기서 기록을 또 하나 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양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끝나는 졸업식 부근에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윤치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호군, 내가 치호군에게 길을 하나 열어주려고 하네. 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겠나? 내가 자네를 위해서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서와 장학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윤치호에게 입학 허가서를 얻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미국에 가는 여비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이모로 저모로 크고 작은 장학금들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윤치호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과 밴더빌트 대학에서 5년 동안 수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윤치호는 기록을 또 하나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됩니다. 윤치호가 미국에서 5년 동안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윤치호는 미국을 졸업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때 돈으로 얼마를 벌었느냐? 그때 돈으로 200불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200불이요. 그때 돈 200불이라는 돈은요. 우리나라에 하루 품삯이 20센트가 채 되지 않을 때였어요. 한 달 품삯이, 한 달 월급이 20센트가 채 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다른 걸로 계산해 볼까요? 외국인들이
한양에 와서 집을 사면 얼마를 내고 집을 사느냐? 40불을 내고 집을 사요. 40불을 내고. 그런데 윤치호가 미국에서 200불이라는 돈을 번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윤치호의 삶에 하나님을 믿게 되자 윤치호의 삶에는 그때부터 기회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일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 돈을 어떻게 모으게 됐느냐?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모으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큰 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동남아 노동자들 많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3D 업종에서 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자기네 나라에 가게 되면 큰 가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길을 쓰고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와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치호가 마치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제가요, 미국에서 9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에 갔어요. 돈 일부를 들고 비행기 표값이랑 일부를 들고 미국에 갔습니다. 간지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공부는 하고 있지. 생활비는 없지. 다음 달 방값도 없지. 밥값도 없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셨느냐? 응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 주셨느냐? 일을 하라 이러시더라고요.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모릅니다. 일을 하라 이래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 동료 학생 한 명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러고 전화를 해요.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일이 필요한데 내가 하겠는데 무슨 일이든지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꿈에 저기 전화번호 몇 번에 있는 김동주한테 전화를 걸어라 해가지고 했을까 했더니 이제 혹시 그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제 같은 학교 다녔던 그 동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석 달 되면 다 돈이 떨어져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일을 할까 이랬더니 일식당에서 배달을 하고 안에 홀에서 서빙을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초기 3년간은 일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5시에 가서 밤 11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짜장면 배달, 피자 배달처럼 배달을 하고 안 오면은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을 홀에서 웨이터로서 서빙하고 또 손님들도 안 오고 배달도 없을 때는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서 쌓여있는 수백 개의 그릇을 설거지하고 다 치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식당에 손님들이 와서 많이 먹으면 음식을 배달 안 해도 좋은데 추운 겨울에는요, 보스턴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국에서 10년간 볼 수 있는 눈을 미국 보스턴에 가면 1년 만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 수십 센티미터, 1m, 2m 이렇게 쌓이면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오지도 않고요. 너도나도 전부 다 전화로 해서 다 시키는 거예요. 배달을. 그런데 반드시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크게 생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배달을 시키는데 세상에 차를 25분 몰고 30분 몰고 가는데 눈길에 그렇게 몰고 가는데 20불을 시키고 팁을 20불을 주는 정말 착한 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20불을 시키고 20불을 주는. 그래서 20불 팁이죠. 팁이면 20불을 받은 거예요. 팁을 모아가지고 그날의 일당으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100불을 시키고도요 1불도 팁을 안 주는 미국인들이 있어요. 20불을 시키고 20불을 팁을 주는 집은 제가 그 앞에서 나오면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 집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저 집에서만 계속 배달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100불을 시키고도 1불도 안 주는 집은 제가 두 손을 들어서 저주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냥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저 집에서는 제발 배달이 좀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옵니다. 윤치호도 마찬가지로 저녁에서는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나무집 잔디도 깎아주면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0불을 5년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요. 그런데요,
200불을. 조선에 오면은 한양에는 집을 5채 살 수 있고 우리 천안이나 온양 같은 데 오면 집을 10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 돈을요. 윤치호는 1892년도에 에모리 대학에 졸업식을 한 날 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걸어 나가서 에모리 대학의 캔들러 총장에게 그 돈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윤치호는요, 여기서 기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외국의 기관에 기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윤치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나라, 내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100%입니다. 맞아요. 윤치호가 미국 대학을 졸업할 때 평양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을 때예요. 평양에는. 내가 바친 이 돈이 종잣돈이 돼서 내 나라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내 나라 젊은이들을 교육시켜달라. 그 돈을 내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국인들이 태반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온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온 이 젊은 청년이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것을 뱃상만 빼놓고 바치는 이 윤치호를 보고 미국의 대학이 캔들러 총장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의 10배를 더 모금을 해가지고 한국에 최초의 남감리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윤치호는 그랬어요. 그리고 윤치호가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쯤 해서는 나라의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종임금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구파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개화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윤치호 같은 인물들을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했는데 이제 윤치호에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벼슬길을 열어주셨어요. 윤치호는 고향에 가서 군수를 하면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3년도에는 천안에 와서 윤치호가 천안 군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천안 사람으로서 최초의 예배를 윤치호가 드렸습니다. 1903년도에. 1904년도에는 원산에 가서 군수를 하면서 원산에서 윤치호는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윤치호는 실은 그의 벼슬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외부 협판까지 올라갑니다. 협판은 지금으로 하면 차관급이에요. 협판 위에가 대신인데 대신은 지금으로 하면 장관급이죠. 윤치호는 대신직은 갖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졌냐면 윤치호가 협판으로 있을 때 일제가 우리를 한일 합방으로 해버려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윤치호에게 대신직을 제안을 했어요. 외부 대신을 제안했어요. 윤치호는 그것을 거절하고 감옥에 1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해요. 윤치호는 뭘로 유명하느냐? 실은 이걸로 유명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윤치호는 1907년도에요. 애국가를 썼는데 나라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썼는데요. 윤치호는 자기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 미국 이 나라들에서 자기의 일생을 이 나라들에서 살면서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와 어깨를 겨루면서 어떻게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만 세대를 살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윤치호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근데 그 다음이 무궁화 삼천리예요. 무궁화 삼천리는 참으로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는 삼천리에서 필 수 없습니다. 무궁화는 묘목에서 피어요. 무궁화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꿔져야 되고요. 저절로 자라는 꽃이 아닙니다. 무궁화는 윤치호가 나라 사랑의 노래 무궁화 삼천리를 쓸 때 길 가는 조선 사람 10명 중에서 한 사람도 무궁화에 대해 몰라요. 무궁화는 윤치호 선생보다 20년 후에 더 활동을 하게 된 남궁옥이라는 감리교 장로님이 강원도 홍천에서 무궁화 7만 그루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묘목을 재배해가지고 대한민국 팔도에다가 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무궁화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20년이나 먼저 윤치호 선생은 나라 사랑의 노래 무궁화 삼천리를 썼어요. 무궁화는 삼천리에서 못 펴요. 무궁화는 따뜻한 지역에서만 핍니다. 그래서 황해도 이북에서는 무궁화를 북한 지역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윤치호는 무궁화 삼천리를 썼느냐? 그건 윤치호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다는데 비밀이 들어있어요. 윤치호는요, 일생을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1888년 중국에 갔을 때부터 194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이상을 그는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그분의 영어로 쓴 일기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일기 중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되는 분량을 읽어봤어요. 처음에
윤치호 선생의 일기를 제가 10년 전에 처음 종이 쪽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읽었는데요. 얼마나 영어로 일기를 잘 썼든지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현대인이 쓴 일기인 줄 알았어요. 읽다가 이야, 영어로 일기 정말 잘 쓰네. 세상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 썼어요. 그런데 연도를 보니까 1892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도를 긋고 연도가 잘못됐다. 1992년이겠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윤치호 일기를 저에게 줬던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이게 한국 사람이 100년 전에 정말로 쓴 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전에 한국 사람 중에는 영어로 이렇게 일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무식하게 용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윤치호 일기들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영어 학원도 없고 영어 사전도 없고 영어 방송도 없고 영어 강사도 없고 영어 교재도 없던 때에 윤치호는 정말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너무너무 영어를 잘했어요. 평생을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영어로 왜 일기를 썼을까? 1904년도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종 임금님이 조정회의를 연다고 대신들을 불렀대요. 불렀는데 10시에 회의를 연다고 다 불렀습니다. 그럼 10시에 하면은 신하들이 10시에 가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3, 40분 전에는 가서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 있었어요. 근데 10시가 지나도 임금님이 안 나오고 11시가 돼도 임금님이 안 나오고 12시가 돼서야 2시간이 지나서야 임금님이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나오자 임금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몇 시냐는 거예요. 그러자 윤치호가 화가 나가지고 전하 지금은 12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니들 시계를 전부 다 10시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시간이 2시간 당겨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치호가 그날 돌아와서 일기에다 뭐라고 쓰느냐면 이런 자가 조선의 국왕이라니 조선은 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Korea will perish soon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자가 조선의 국왕이라니. 그런데요 그걸 영어로 써놨으니까 망정이지 한글로 그걸 써놓거나 한문으로 써놨다고 해보세요. 삼족을 멸하게 되죠. 그런데 영어로 일기를 써놓으니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둬놔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와 무궁화는 무슨 상관인가?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 샤론 골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아래에 있는 골짜기가 샤론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골짜기가 샤론이에요. 샤론의 장미라는 영어 이름이 바로 무궁화의 이름입니다. 무궁화의 영어 이름은 샤론의 장미예요.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윤치호는 일생 동안 영어 성경을 읽었어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I'm the rose of Sharon 이렇게 나와요. 나는 무궁화다. 나는 샤론의 장미다 하는 꽃이나 그 꽃 이름이 나오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윤치호는 그것을 보고 대한 사람이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샤론의 장미,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윤치호는 애국가를 1907년도에 신문이나 잡지에 펴낸 것이 아니라 찬송가에다가 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가 되었는가? 이승만이란 청년이 감옥살이를 할 때 윤치호가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풀려나게 됐어요. 이승만 청년이 미국에 갔다가 나중에 상해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그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국가를 지정할 때 윤치호의 나라 사랑의 노래를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가로 세웠습니다.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라의 국가로 무엇을 지정하겠습니까? 윤치호의 나라 사랑의 노래를 지정했습니다. 어느 날 윤치호 선생의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젊은 학생으로부터, 젊은 신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였어요. 그 신학생이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썼느냐? 제가 미국에 입학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미국 대학에 공부하러 갑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미국에 갈 뱃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뱃삭을 지원해 주시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한국 사회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 가는 뱃삭을 다 줬어요. 그 학생이 누군 줄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한국 교회의 1900년대의 최고의 모범적인 목회자야. 그 목회자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뱃삭을 준 분이 바로 윤치호예요.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모리아 산에서 지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지시도 해주시고 솔로몬이 자체로 알아서 한 부분도 많아요. 재질은 무엇을 쓸까? 어디 나라 산을 쓸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재질을 이집트 산을 쓰든 무슨 시리아 산을 쓰든 레바논 산을 쓰든 솔로몬이 결정했어요. 솔로몬이 레바논에 있는 백양목을 수입하고 건축 기술자는 또 어디 나라를 하고 솔로몬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단 한 가지는 절대 솔로몬이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였어요. 너희가 질병이 있고 온역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으면 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장소에 복을 부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만큼은 솔로몬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 성전을 세울 때 우리는 교통이 좋은 자리,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좋은 자리,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자리, 경치가 아름다운 자리, 주변의 전망이 좋은 자리, 그런 자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장소는 바로 이 장소에서만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예수님 탄생 9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연대차는 몇 년입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죽은 것도 아니라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시도 하나만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바로 그 자리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심지어는 교인들이 몰라줘도요, 장로님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줘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윤치호는 우리 한민족을 온 세계 선교의 모판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천병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텔레비 틀 때마다 애국가 나오고 텔레비 끝날 때마다 애국가 나오고 축구할 때도 애국가 부르고 시작하고 야구할 때도 애국가 부르고 시작하고 학교에서 애국가 부르고 줘요. 여러분, 그 애국가에 왜 도대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무궁화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위에서 오늘 복음의 대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1세기, 너무도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전의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헌신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적으로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도록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충성과 봉사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시사 21세기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